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은 주 앞에서 살리이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생각 가지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필리비를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눈곱을 떼기 위해서 손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아예 얼굴을 닦아줘요. 그러면은 걔는 얼굴이 찡그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울기도 해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왜 내 얼굴을 자꾸 이렇게 비비냐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울어요. 왜냐?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괴롭히는 게 아닌데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요셉을요,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게 문제였죠. 그게 부당한 일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일까지 겪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실까? 요셉에게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문제를 당하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요셉은 어떤 그릇으로 살아갈 인생이었냐?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된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요셉의 수준이었어요. 형들이 양을 치지 않고 자꾸 딴 짓을 하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항상 이르고 맨날 옳은 거, 틀린 거, 그거를 자기가 항상 기준이 돼가지고 성곽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요셉의 운명사주팔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쓰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그 곁에, 계속 아버지 곁에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자라면 그 그릇을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항상 맞고 자기가 항상 옳고 형들은 항상 틀렸고 이 수준으로 살아갈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이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예로 간 게 고통이 아니라요, 아버지 곁에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게 진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문제고, 하나님에게는 그 인간이 불행하게 보이고, 하나님에게는 그 인간이 너무나도 애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부당한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일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또 거기서 얻어 걸려갖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요셉의 영적 근본을 든든히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왜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워 주셨네?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통해 나를 이 교도소 현장을 보내서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현장에서 나타내게 하려고 하실까? 이게 요셉에게는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그게 아니라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보배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듯이 다윗도요, 똑같은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어, 포악한 자가 자기를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자기를 삼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막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를 보존하실 수 있다. 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면서 자기 자신을 막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지가 아니라 그때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여 나를 보존하셔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계속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나를 보존하소서. 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 교만한 자가요, 흑암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계속 우리를 해하려고 올무를, 그리고 줄을 놓습니다. 올무가 뭐죠? 덫을 쳐놓고요, 얻어 걸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얻어 걸리게, 우리의 마음이 얻어 걸리게, 그거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을 쳐놓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딱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함정에 딱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내가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난 여기서 나가야 돼. 그러면서 사람을 나 중심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게, 내 아픔밖에 모르게, 내 현실밖에 모르도록 사단이요,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그래서 이 사단은 무엇을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계속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이런 문제를 주셨겠냐? 네가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널 쳐, 널 죽여, 널 힘들게 해. 그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 하고 계속 사단이요, 올무를 치고 덫을 치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간질시켜가지고 이는 하나님이라고 절대 고백하지 못하고, 이건 저 사람이, 이거는 경제 때문에, 이건 내 건강 때문에, 이건 내 기질 때문에, 그러면서 절대 이것은 하나님이 라고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인간이 참 행복 못 누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넣고 길 곁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고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흑암이 역사하고 자기를 공격할 때 다윗은 무엇을 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불신앙의 흐름에 절대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사람의 말에 얻어걸리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많은 전쟁 현장에서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구나. 지금도 사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단이 어디를 칠까요? 머리를 칩니다. 사단이요, 팔다리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서,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셨나요? 그 사단의 역사에서, 흑암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면서 그 흑암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을 안 하려면요, 생각을 지켜야 되거든요. 일이 안 터지는 게 불신앙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갈등이 없는 게 불신앙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없어도 그 속에서 사람들은 불신앙합니다. 문제가 없어도 그 속에서도 사람은 불신앙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신앙을 안 하려면요, 머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네 생각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실 수 있냐?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들의 악한 길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왜 자기를 지켜주셔야 되냐? 왜 다윗을 지켜주셔야 되냐? 다윗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역시 내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하구나 이러면서 스스로 높아질까 하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에 무슨 걱정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영광이 드러날까봐. 이게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될까봐 그것을 걱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내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높아질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러니 말 가지고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것을 다윗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하고, 그 포악한 자를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들은 재앙이 따라와서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여호와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게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이 어둠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꾀를 부리고 술수를 부리면서 자꾸 편법을 써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마치 정직하게 사는 게, 성실하게 사는 게 오히려 이게 미련한 게 아닌가? 나도 저렇게 머리 굴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 사람처럼 자기 이속 챙기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 흐름에 끌려가고 싶은 그때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결국에는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에도 저보다 연봉을 한 3배 받는 사수는 일을 할 때 앞에다가 그 런닝맨 틀어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 거 다 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저는 그런 시간 하나도 없이 야근도 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막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억울하지도 않냐고. 저 사람은 예능 같은 거 보면서 띵가띵가 놀면서 당신이 받는 연봉의 3배 받아가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봐야 뭐하냐, 누가 알아주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그 함정에 얻어 걸리면은요,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남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럼 나는 안 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에 합당한 이 경제 축복이 안 오네? 그럼 안 해. 그러면은요, 결국 그 수준의 응답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한 3년 뒤에 그 사수를 하나님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막 대표님에게 고자질 하지 않아도요, 다 아는 거예요. 똑같은 일감을 줬는데 저에게는 10개 일을 줬을 때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저 사람에게는 5개를 줘도 일주일 안에 일이 안 끝나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대표님이 따로 불러서 권고사직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는 퇴사하지 말라고, 연봉을 2배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일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거, 지금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나의 정직을 버리고 나의 마음을 버리고 나 또한도 그냥 시궁창으로 들어가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원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을 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경제활동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근본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인간에게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동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또 뭐가 사라지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면요,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처럼, 요셉처럼요, 그런 많은 문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막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혹은 막 도망치고 싶고 다 내팽개치고 싶은 그때가, 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구나 하고 보배로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정직한 자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사단이 쳐놓은 그 올무에 얻어걸려 그 줄에 끌려다니면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나를 전쟁에서 내 머리를 가리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그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셉을 나중심 덩어리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한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해 부당한 일을 겪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보배로운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주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전세계 곳곳에 1,000망대가 세워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수기도회, 또한 원당기도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입당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정말로 기도의 뜰, 치유의 뜰, 또는 어린이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통해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군산 전역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내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렵다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당한 일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라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교만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밖에 모르는 그 모든 나중심의 그릇을, 틀을 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자기밖에 모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맨날 남 정죄하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노예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세계복음화하는 그 주역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재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갔듯이 나의 인생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 모든 영혼들의 인생 또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악인들과 맞서 싸우려고 머리 굴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여,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보존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은 올무를 치고 줄을 걸고 함정을 파서 우리를 얻어걸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얻어걸리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 전쟁의 날에 24시 역사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의 머리를 여호와께서 가리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구원의 능력이며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변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정직한 자들은 주 앞에서 살리이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